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 좀 나누세요. 네, 날이 또 추워졌어요. 이제 한 2달 동안 이 얘기를 맨날 하겠죠? 거기다가 엊그저께 눈이 왔는데 눈이 낮 동안에 조금 녹았다가 밤이 돼서 또 오르니까 길이 더 미끄럽죠,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미끄럽고 추운데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모든 순간들을 하느님께서 어여삐 보실 겁니다. 어떤 분이 지하철을 이렇게 탔는데 여기 나이 많은 어떤 할아버지가 옆에 젊은 처자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계속 말을 걸더래요. 처자는 이 휴대폰 보라고 대꾸도 안 하는데 계속 자꾸 뭐라고 말을 걸더래요. 그거 보면서 노인네가 주책에 맞게 저게 뭐 하는 건가 하면서 이렇게 눈살이 좀 찌푸려져 갖고 한마디 하려고 옆에 가서 봤더니 이 젊은 처자가 휴대폰으로 바둑을 두고 있더래요. 옆에서 할아버지가 뭐 한 거예요? 훈수 쓰려고, 그쵸? 딱 이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쵸. 그 훈수 쓰는 건 못 참지요, 그쵸?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시는 그 내용을 이렇게 듣는데, 여기에 그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태어나신 이유, 요거에 대한 농담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조금 예의 바르지 않은 농담이었고, 제가 조금 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냥 할게요. 벌써 여기까지 말을 했으니까. 저도 예의 바르지 않은 농담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감안해서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마국간에 태어나셨는지 아세요? 뭐냐면은요, 조용히 얘기해야 되는데, 엄마가 마리아.
그래서 내가 조금 예의 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모님께서 좀 봐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엄마가 말이야. 그렇진 않아요. 여기 예수님께서 마가간에 태어나신 이유는 성경에 뭐가 없었다고 나와요. 방이 없다고 나오지만 사실은 방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랬죠. 뭐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방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프롬프트 테이블에다가 100만 원, 200만 원 딱 이렇게 팍팍팍 이렇게 딱 꺼내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이 자기 방이라도 해주겠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다. 여기에 여러 가지 특별한 것들이 막 있는데요. 한 가지는 여기 제일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난 시기가 언제래요?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예요.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뭐 몇 년도인지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약간 그 성경에 써 있기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라고 써 있는데 또 이게 우리가 성탄절 이렇게 우리가 날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예수님께서 태어난 때 정확히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12월 25일 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 기념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날이 동짓날이어서 그래요. 동짓날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설명하면 좀 더 내용이 많긴 한데 그거 나중에 성탄절에 또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동짓날은 뭐가 가장 긴 날이에요? 1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긴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밤과 어둠과 죽음과 죄가 가득 찼을 때 그때 우리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성탄절을 우리가 동짓날 기념하는 이유거든요. 그 의미를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우리 삶의 어둠이 가장 깊은 날이에요. 일단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속상하고 화나고 억울하고 슬프고 괴로울 때 그때마다 누가 오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빛으로 희망으로 구원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성경에서는 이 가장 어둠이 깊은 날을 언제라고 묘사하냐면은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게 왜 특별하냐면요.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이제 로마 제국의 전성기를 딱 펼친 황제예요. 물론 요 뒤에 몇 명의 황제들이 계속 더 로마를 발전시켜 나가지만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부터 드디어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다. 이제 로마의 통치 안에서 너희가 모두 평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이 된 황제가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예요. 그래서 이때 요 시대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팍스 로마나라고 불러요. 로마를 통해서 이루어진 평화다 그래갖고 로마가 그 원탑이 되면서 이제 너희들은 다 내 말을 듣고 내 밑에 있으면은 평안할 것이다 해갖고 진짜 세상이 이렇게 변화갈 때 세상이 자기의 힘과 능력과 업적을 가장 크게 뽐내고 있을 때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이 너의 어둠이 가장 깊을 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있어요. 내 안에서 내 능력, 내 업적, 내가 이루어낸 일, 내가 노력한 거, 막 이런 것들이 가장 강하게 드러날 때, 내가 가장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주장하고 싶고, 내가 맞는 것 같고, 내가 정당한 것 같고, 막 그렇게 느껴질 때,
그때가 어떤 때예요? 나의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사실 내가 나의 능력이나 업적이나 노력이나 공헌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게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나쁜 게 아닌데 참 놀랍게도 사람의 마음은 그 순간이 되면은 어둠이 깊어져요. 그렇죠? 내가 오라! 나만이 오라! 내가 너무 오라! 이렇게 느낄 때 다른 사람 얘기가 내 마음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우리 경험상 알아요. 우리 나중에 실수하거나 그래 놓고 돌아보면은 내가 왜 그랬지? 하고 돌아보면은 내가 너무 강할 때. 그쵸? 내가 뭔가 이게 취해 있을 때도 그럴 수가 있고 또 내가 무언가 너무 하고 싶을 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이거 해야 돼! 라고 느낄 때 이거 부족하고 약한 부분도 있지만 그냥 내가 너무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면은 이거는 올바른 일이야, 이건 꼭 하고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야 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해요.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란 말이야. 두 번째니까 나의 말을 듣겠어, 안 듣겠어? 안 들어요. 안 듣는 게 아니라 안 들려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깊어져요? 우리의 어둠이 깊어져요. 그래서 그런 순간에 지금 내 어둠이 깊어졌구나 라고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가 어저께 그저께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순간에 그걸 이렇게 잘 돌아봐요? 아니면은 사고가 터진 다음에 돌아봐요? 사고가 터진 다음에 그것도 사고가 딱 터졌을 때 돌아보지를 못하고 내가 맨날 그 기저귀에 오줌 싼 애기 얘기하잖아요. 애기들이 오줌 쌌을 때 울어요. 오줌 쌌을 때는 그 애기들 표정이 좀 이상하대. 이러는데 그치 울지는 않아요. 왜요? 오줌 싸서 이제 뜨끈뜨끈하거든요. 좀 안 울어. 그러다 언제 울어요? 오줌이 식어서 차가워지고 난 다음에 그때 울어요. 문제를 일으키고도 잘 몰라. 그러다가 그 문제 때문에 뭔가 어려움이 닥쳐올 때, 갈등이나 고민거리가 닥쳐올 때, 그때서야 이제 안단 말이에요. 참 그래. 그래서 그럴 때 예수님께 청하는 거죠. 예수님, 제가 지금 무언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청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 뒷부분 복음에 보면은 오늘 듣는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 듣고 찾아온 이들이 누구예요? 찾아오게 된 애들이 이제 목자들이에요. 이 목자들은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렇게 약간 천대받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은요, 물론 목자들도 여러 가지 모습의 그룹이 있지만 지금 이 목자들은 내용을 볼 때는 밤에 양떼와 함께 들판에서 그 양떼를 돌보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살게 돼요. 그냥 양떼들과 떠돌아다니면서 정말 짐승처럼 그런 삶을 살아요.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지붕 있는 곳에 자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살면은 항상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다 깨끗하게 씻고 사니까 우리가 서로 좀 냄새 난다 그거는 별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은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계속 거친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말이나 행동이 거칠어요. 지금도 이렇게 전 세계의 여러 지역에 가면은 농사 짓는 사람하고 유목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겹쳐서 지내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농사 짓는 사람들하고 유목하는 사람들하고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사이가 엄청 안 좋아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그런 그 부족이나 이런 걸로 나눠져 있진 않지만 그 생활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렇게 농사 짓다 보면은 이 유목하는 사람들은 한 지역에만 머물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 양이나 소들이 거기 있는 풀을 다 뜯어먹기 때문에 다 뜯어먹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딴 데로 가야 돼요. 딴 데로 계속 이동을 하는데 이동하다 보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의 사는 지역으로도 이동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웬만하면은 그 사람들 갈등이 생기는 거를 피하니까 그렇게 일부러 막 찾아가진 않아도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배추도 기르고 무도 기르고 막 그러고 있는데 소떼가 지나가면은 소떼가 여기 밭에 안 들어오고 길로만 잘 갈까요? 아니면은 밭에 막 들어서 뜯어먹고 갈까요? 뜯어먹고 가요. 그럼 농사 짓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화나요, 그렇죠? 막 따져. 따지면은 어떻게 돼요? 유목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잘못 죄송합니다. 우리가 미안하니까 여기 뭐 소를 주긴 좀 그러니까 소 젖이라도 조금 받으세요. 그러고 이렇게 사가고 갈까 아니면은 뭐 어쩌라고 그럴까요? 뭐 어쩌라고 그래요. 그리고 와서 이렇게 봐갖고 또 싸움이 붙으면은 누가 힘이 셀까요? 그 유목하는 사람들 힘이 세요. 이 사람들 맨날 가갖고 들판에서 맹수들하고 싸우면서 소 키우는 사람인데, 그래갖고 우리 성경에도 이렇게 양 돌보면서 싸움 잘하는 사람 한 명 나오죠. 꼬만데도 싸움 잘했어. 누구요? 다윗이요.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릴 때 돌팔매질 해갖고 쓰러뜨리잖아요. 다윗이 왜 돌팔매질 잘해요? 맨날 짐승들하고 그 돌팔매질하고 싸우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 농사 짓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말 나온 게 조금만 더 하자. 그 유목하는 사람하고 1대1로 싸우면 진단 말이에요. 근데 다 모이면은 숫자는 누가 많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 숫자가 많아요? 유목하는 사람 숫자가 많아요? 농사 짓는 사람 숫자가 많아요. 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그 떼거지로 가갖고 싸우면 좀 이길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함부로 개인끼리 싸우면 안 되니까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요? 경찰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경찰한테 가서. 그럼 경찰들이 와서 유목하는 사람 이렇게 좀 쫓아내주긴 하는데 그 현 상태에서 현재 그 사람들이 경찰들이 유목하는 사람들을 잘 쫓아주고 오지도 못하게 해주고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경찰들도 유목하는 사람들하고 싸움이 붙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좀 무서워.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큰 이유가 있는데 경찰서장이 자기 소 100마리를 그 사람들한테 맡겨놨어. 또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양 치는 사람들이 양을 돌보면서 순박하고 착하기만 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조금 순박할 때는 있어요. 특히 이러한 사람들은 의리를 잘 지켜요. 의리 왜 잘 지킬까요? 서로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한테 조금 베풀어주면은 나도 베풀어야 돼. 그래야지 뭐가 돼요? 내가 다음에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제가 나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의리가 되게 좋아. 그래서 한번 이렇게 친하게 되면은 그 의리는 최고야. 그리고 의리가 좋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복수도 잊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왜? 제가 나한테 뭘 좀 해코지 했는데 내가 갚질 않으면은 저놈이 날 우습게 봐. 그러니까 그 원한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이렇게, 그리고 아무래도 생활하는 게 우리처럼 이렇게 서로 많이 살면서 우리 살다 보면은 사람을 상대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막 사기치고 막 그런 건 좀 덜해. 아무래도. 전에 사막에 가갖고 막 이렇게 유족들 발굴하시는 일 하시는 분들이 해줬는데, 여러분 사막에서 주위를 둘러봐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는데 저기서 누가 이렇게 와. 그럼 무서울 것 같아요? 안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서울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안 무섭대요. 너무 반갑다고 좋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다른 사람들 속이고 훔치고 이런 사람들은 사막에 있을까요? 도시에 있을까요? 도시에 있어요. 사막에는 훔칠 게 없어. 사막에 누가 있어야지 가서 뭘 훔치지.
그 훔치고 사기치는 사람들 다 도시에 있어요. 사막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 거기서 훔칠 것도 없고 사기칠 것도 없어갖고. 그래서 사막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그냥 사람이 반가워.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잘해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목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건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되게 거칠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하느님께서 먼저 복음을 전해요. 우리가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돌본다는 거는 그 사람이 다 뉘우치고 훌륭해져서 우리가 돌보는 게 아니에요. 왜 돌봐요? 그냥 그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돌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은 저 사람도 회개해서 잘해주겠지. 아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잘해주는 거예요. 동시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해주려면은 항상 나도 자기 자신을 좀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좀 심하게 얘기해서 사기꾼이야. 사기꾼이지만 나는 잘해줘요. 왜 잘해줘요? 사기꾼이니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사기꾼이니까 여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크게 재산상으로 사기꾼 얘기하는 게 더 편하겠다. 재산상으로 사기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마음을 사기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기꾼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그런 경우도 생겨요. 자, 그런데 이 사람 내가 사기꾼인지 알아. 그렇지만 부족한 사람이니까 내가 잘해주는 거예요. 자매님들 사기 많이 당하셨죠? 안 당하셨어요? 물론 누구도 자매님들한테 사기당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집에서 형제님들이 내가 다음엔 잘해줄게 그러지만 잘해줘요, 안 잘해줘요?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나도 사기치잖아요. 이거 심하게 얘기하면은 자신도 자기한테도 사기를 쳐요.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그냥 잘해주는 거예요. 왜? 부족한 사람이니까. 하느님께서 부족한 이들을 좀 너그럽게 대하라고 하셨으니까 좀 더 너그럽게 대해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기의 모습을 좀 더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좀 잘 이렇게 이해가면서 내가 얘한테 매일 100원씩 사기당하는 건 괜찮아. 근데 1000원씩 사기당하니까 너무 속이 쓰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성장시켜서 1000원씩 사기당해도 괜찮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되게 좋지만, 예수님 제가 1000원 사기당하니까 너무 속이 쓰리고 그냥 볼 때마다 우라같이 밀고 밉네요. 제가 내일부터는 300원만 줄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사기꾼인 거 알아. 그래서 내가 그냥 사기꾼이지만 쟤도 얼마나 힘들어서 저렇겠냐 라고 마음 품고 잘해주긴 하지만, 얘가 와갖고 야 이거 되게 대박날 어떤 사업이 있어. 야 너 가서 저기 집 팔아갖고 그거 돈 좀 나한테 투자해. 그럼 우리가 거기 따라줘야 돼요? 따라주면 안 돼요? 따라줘야 돼요? 잘해줘야 되니까? 아니에요. 따라주면 안 돼요. 그럼 우리 그때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요? 아이고 됐고 와서 밥이나 먹고 가. 그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구분하려는 거예요. 내가 집이 한 100만 채가 있어. 그럼 하나쯤 팔아서 줘도 돼요? 안 돼요? 하나쯤 팔아서 줘도 되지 뭐. 100만 채나 있는데. 내가 100만 원 있으면 10,000원 좀 줘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내가 2만 원밖에 없어. 근데 이놈이 분명히 사기칠 거야. 그럼 10,000원 줘요? 안 줘요? 10,000원은 우리가 너무 10,000원 정도는 못 줘도 되는데, 어쨌거나 이 절대적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만큼 내어놓을 수 있는가 훨씬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 거는 뭐예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사기꾼이야 그래도, 아유, 그냥 너도 뭐 그래 우리가 사람이 사기치냐 돈이 사기치지 그러면서 좀 너그럽게 대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얘한테 대박이 있다 그러면서 집 팔아서 내놓으라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건 줄 필요 없단 말이에요. 내가 뭐 집이 100만 채가 있으면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할 필요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한다는 거는 무조건 다 오냐오냐 한다는 건 조금 달라요. 집 팔아서 투자해! 그럴 때 뭐라고 한다고요? 아유 됐고 와서 밥이나 먹고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항상 특별히 성모님의 그 믿음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의 정보를 청하며 이 기사를 봉헌합시다.